고난,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로는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라는 이 두 가지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나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 선택을 할 때 현실 가운데서 또한 신앙 가운데서 쉽지 않는 결정을 매 순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를 주제로 룻기 말씀으로 나오미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고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사 시대에 나오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방 나라를 따라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때마다 이방 나라를 통해 압제당하고 또 그럴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한 얼마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또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 압제당하고 회개하며 도와달라 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시고 평화가 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사사기 저자는 21장 25절 말씀에 사사 시대를 이렇게 한 줄로 말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신앙은 있지만 현실과 신앙의 문제 가운데서 신앙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오늘 나오미에게는 여러 고난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고난이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시대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사실 흉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흉년이 든다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 낭비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과거 우리 보릿고개를 넘으셨던 어르신들은 그 흉년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고 또 두려운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연세가 많지는 않으신데 그 보릿고개 겨울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껍질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참으로 흉년이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또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 흉년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에스겔은 기근과 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4대 재앙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또 예레미야는 재앙들 중에서 기근이 가장 큰 재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저랑 같은 세대 또 청년 세대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흉년이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마시모 몬타란이라는 사람이 지은 유럽의 음식 문화를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32년과 1033년 유럽 사이에 굉장히 큰 기근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들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기세입니다. 식량 부족은 모든 계급의 사람을 덮쳐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굶주림으로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기근이 계속되며 네발 짐승과 새들을 다 잡아먹고 나서 사람들은 끔찍한 배고픔에 죽은 짐승 고기를 비롯해 아무 고기나 먹고 어떤 더러운 것도 다 먹어치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무 뿌리와 숯을 먹어 죽음을 면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기근에 사람들은 미쳐 인육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여행자들은 힘센 사람에게 잡혀 몸이 절단되며 불에 구워졌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으슥한 곳으로 꼬여서 죽인 다음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인육을 가져다 팔았고, 그는 결박되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화형에 처한 다음 묻었더니 다른 사람이 파서 먹었고, 먹은 그 사람도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사사기 연대를 계산해 보면 기원전 1307년에서 기원전 1025년 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럽의 기근보다 약 2000년 전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인데요. 그걸 놓고 생각해 보면 흉년이란 재앙은 이 나오미 가정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까를 우리가 짐작하게 만듭니다. 이 나오미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한 우리 가족들, 내 아내, 우리 두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먹을 것이 있는 곳, 그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흉년이라는 고난이 닥쳤을 때 나오미 가정의 선택은 바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히브리어로 떡집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름처럼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말미암아 먹을 것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살펴보면 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풍족했던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 흉년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나오미 가정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뜻을 정하고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육신의 병,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 또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고난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현실 사이에 매번 고민하게 되지요. 고난이 닥쳐오면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이게 원망이 되기도 하고 불평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 고난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실질적으로 처자식을 바라볼 때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이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서 돈을 벌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떠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교육열은 대단하죠. 특별히 고3이 되면 또한 예배의 자리를 많이 떠나는 것을 또한 익히 들어 알고 계시고 또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다음 세대 출석률이 급감합니다.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앞에서 당장의 성적이 중요하고 당장의 좋은 학교 가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세상적인 성공이 그들의 목표가 된다고 하면 현실과 신앙의 문제 앞에 당연히 현실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2016년 국민일보에서 크리스천 학부모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학원 시간과 예배 시간이 겹치면 학원을 보낼 수 있나?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반 성도가 아니라 중직자, 바로 안수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57.4%가 예배 시간과 학원 시간이 겹치면 학원에 보내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선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요. 이 부분들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계속해서 나오미의 두 번째 고난입니다. 3절에 그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바로 두 번째 고난은 남편의 죽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고자 모압으로 이사했던 이 나오미 가정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가정의 기둥,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나오미는 한순간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지역은 바로 자신의 고향도 아니라 자기가 살았던 곳도 아닌 바로 이방 땅 모압이라는 곳에서 과부가 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나오미의 슬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그런 상황을 묵상해 보면 정말 막막했을 것이고, 앞으로 이 두 명의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답했을 것입니다.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의 죽음에도 나오미는 모압 땅에 남고자 합니다. 이미 고향을 떠나왔으니 이왕 온 모압 땅에서 남아있는 두 아들과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또 현실과 또 신앙의 문제에 또 앞에서 또 넘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다.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네. 나오미의 두 아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어쨌든 두 아들을 잘 키워 모압 땅에서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아내를 취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분명 신앙과 현실 사이에 나오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이방 땅에 와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두 아들을 장가 안 보내고 그냥 내비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현실과 이 신앙 사이에 끊임없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서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것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결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방인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성경에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7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제가 3절과 4절 말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직접적으로 모압에 대해 언급은 없지만 모압도 분명히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셨을까요? 바로 이방이 섬기는 신들, 이방이 섬기는 우상들이 이스라엘로 올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니 솔로몬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했던 이 한 가지 잘못이, 이 문제가 비참한 이스라엘 민족적인 문제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방 여인에 대한 혼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드리진 않겠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한 청년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의 세 번째 고난이 또 찾아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또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아픔보다 자녀의 아픔을 더 아파합니다. 그런데 아픔을 넘어 자녀가 죽다니 이는 참 말 못한 충격이 아닐 수 없겠지요. 세상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불효는 부모보다 자식이 죽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픔이 이 아픔보다 더 하겠습니까?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은 가장 없이 남편 없이 사는 나오미에게는 정말 자신의 소망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도 가고 이제는 두 아들까지 죽게 됩니다. 제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이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정말 비참한 상황, 또 끔찍한 상황인 것은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에 한 번도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고난이 찾아올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답답하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미와 같은 고난에 아파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오미와 같진 않지만 다른 고난 때문에 아파하며 또한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안고 또 울고 계시는 분 또한 계실지 압니다. 또한 이 두 문제보다 더 큰 고난 때문에 또한 아파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눈물 흘리시는 분 또한 있을 줄 압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정말 참기 힘들고 또한 견디기 힘든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니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이 고난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5절로 끊겨 있습니다. 하지만 6절에 그 소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난 가운데서만 들을 수 있는 소식이 이 나오미에게 들려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느 날 나오미에게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오미에게 들려진 이 소식은 무엇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복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마치 이 나오미의 그 인생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탕자가 언제 아버지가 생각났습니까? 언제 그 마음에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세상의 쾌락을 즐길 때? 아니죠.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생각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 축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이 고난이 왜 축복이 되었을까요? 바로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탕자 같은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천다운 것 하나도 없었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보다는 가요가 좋았고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선택할 때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 현실적인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청소년기에 교회의 분란과 분열이 찾아옵니다. 더더욱 그는 교회에 대한 불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거부하는 모습이 그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청년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꿈을 가지고 서울로 향하게 됩니다. 큰 꿈을 안고 기대함으로 막상 서울에 어부니 참 넉넉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벌도 딸리고 가진 것도 없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큰 꿈을 안고 갔던 그 서울 생활은 그에게 낙심과 절망으로 바뀌게 돼 버립니다. 오히려 꿈과 희망이 원망으로 바뀌게 되고 세상에 대한 분노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금수저가 아니라서 흙수저라서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집은 용돈도 빵빵하게 잘 받고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갈까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그의 삶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제는 허무합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때마다 그는 세상에서 해결하려 합니다. 세상 친구를 따라가고 술도 마셔보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잔뜩 술에 취해 방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자신의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픈 그 가운데 이러다 죽는 거구나 생각했다 합니다. 이게 죽음이구나. 참 지금까지 허무했는데 이게 죽음이구나 라는 그 죽음과 또한 죽기 싫은 마음이 가득했다 합니다.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 날 멀쩡하게 걸어서 또 세상에 나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랐던 것은 그 사건을 이유로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보니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를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니 이건 100% 지옥에 가겠구나. 더 절망적인 겁니다. 나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만 가득하고 죄만 가득한 이 모습, 분명히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그건 바로 그에게 기억났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마저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잖아.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했잖아 라는 것들이 불현듯이 그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했던 것처럼 그 청년도 그 세상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그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를 주셨던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시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 다시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의 청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저는 제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지만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복음서를 볼 때마다 너무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제가 몇 구절을 찾아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한 장 더 보겠습니다.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걸 계속 찾자면 밤샐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세 절만 찾았습니다. 제가 보니 왜 은혜를 받냐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가운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모두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 해결할 수 없는 상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 앞에 나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문제 없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또한 고난 없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압니다. 특별히 인생의 고난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는 고난이 정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현실적인 문제 또 신앙적인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가운데 계속해서 고민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돌아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 현실이 아니라 신앙의 선택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한 가지가 아니라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저에게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나오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들을 너희의 자자손손 대대로 이것들을 가르치라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가르치라 명령하시냐면 이어 6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나오미는 분명 자자손손대로 내려온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분명히 신앙 교육을 받고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현실이란 벽 앞에서는 신앙의 선택이 아니라 세상을 따랐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나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제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 너무 다니기 싫어가지고 막 억지로 다녔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으면서도 다녔고 욕먹으면서도 다녔고 멱살 잡히면서도 다녔고 이렇게 억지로도 많이 다녔고요. 억지로 성경 공부하고 또 억지로 또 성경 고사 퀴즈 한다고 하면 또 장로 아들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 안에 복음이 살아 역사하지 못했지만 이 고난을 통해 돌아오고 나서 제 안에 복음이 살아 역사하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복음으로 가르치는 것,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필요하고요. 또한 그 가운데 교육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고난과 교육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오늘 나오미의 그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볼 때 다음 세대들이 지금 많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대안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차고 넘쳤던 시절이 있었다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 관심을 쏟고 기도한다면 과거의 영광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우리 대안교회로 불러주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관심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 힘써 주시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막 다음 세대 섬기고 싶어서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실 때 꼭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그 기도를 항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예언할까요? 앞으로도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 대단한 예언을 제가 했나요? 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고난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만 있다면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실패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며, 또한 예배의 자리, 또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하나님과 깊은 또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목소리로 읽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